소년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그네를 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나무가 주는 열매를 먹으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청년이 된 소년은 돈이 필요하자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내어 주었고 소년은 그것을 팔아 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이 필요해진 소년은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기도 하고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에 나무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 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노인이 된 소년은 다시 돌아와서 나무에게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그루터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인데요. 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주기도 합니다. 열매를 주기도 하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집이나 가구 등 유용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얇아서 뭔가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불이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늘을 내어주지도 못하고요.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뿜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포도나무를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 포도나무 열매인데요. 만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98년도에 발표된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드라마 끝까지 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그리고 2절 가사입니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때는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그리고 후렴 가사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발표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요. 아마도 인기를 끈 이유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많이 다르지 않죠. 오히려 그 시절에 비교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순수함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가, 순수한가, 안전한가는 조금 물음표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욕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구하면서 이런저런 교회 일 하느라 십자가는 지금까지 충분히 졌으니 이제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교회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제 나도 복을 좀 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성탄이나 부활의 소식에도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복신앙,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삶의 열매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에스겔은 열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급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숲을 가운데에 있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열매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그와 같게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맛 잃은 소금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렸을 적에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 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젊지만 옛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 마시고 담배 펴도 큰일 나지 않는 것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편의에 맞춰서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세상 가치들 좀 추구하며 살아도 큰일 나지 않는 것, 요즘 크리스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가장 큰일이 아닌가.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인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이나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